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자랑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죄의 사슬에 묶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렸을 때 그가 받았던 어떤 환경 탓, 또 자신이 받은 상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래의 나라가 잘 나갔던 시절만 떠올리거나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거나 또 과거의 아픈 갈등과 상처의 역사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만 하면 장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꿈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요셉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7년 전에 요셉과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화해를 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잘 돌봤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비록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화해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였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 형제들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줄은 모른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리인을 요셉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화해를 요청하죠.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요셉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들은 요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통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고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전한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아직도 형들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 모습은 또다시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11개의 별이 그를 향해 절하는 꿈, 그게 다시 한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먼저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오게 된 것도,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한 말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녀의 언니인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나머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안 그러면 죽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보세요. 여기서도 야곱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곱이 부부싸움을 할 때 속상해서 내뱉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말은 사실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은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서 자신들을 벌하는 것을 일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요셉이 복수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정말 살아남지 못할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은 자신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요셉은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곤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권력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는 힘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심판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권력자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권력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큰 정치를 펼치는 거죠. 지혜로운 권력자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나중에 다윗에게 있어서로 나타나요. 이런 다윗은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는 이유였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맞았을 때 죽여도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나중에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때 사울 왕을 직접 그가 죽였다면 사울 왕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절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관심도 역시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미래로 향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잘 압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과거로 향하지 않아요. 미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기대하면서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삶에 얽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없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빛 아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어진 이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위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합작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 이후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삶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독립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및 또 곧바로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귀한 사업장과 또 직장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매 시간 우리 도함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감교회를 통하여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부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창단 또 찬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화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손들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교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